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주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한 13개의 고백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절반을 넘어서는 7번째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조금 높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왜 죽음을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합니까? 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이 돌아가다라는 이 연유, 이 유래에 대한 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돌아가다라는 이 말이 북두칠성과 연관이 있대요. 북두칠성에는 북극 하늘에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별자리를 말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 북두칠성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그 칠성님께 명을 빌면서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그 영혼의 고향인 이 칠성별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죽음에 돌아간다라는 말이 붙여졌다라는 말이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의 끝에 돌아가야 할 무엇인가의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안정되게 조금은 이 내세에도 복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갈 곳이 있다라는 건 엄연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또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참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기에서의 짧고 짧은 이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의 연습 장소라는 걸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 지나가는 거지, 진짜 영원한 거, 진짜 내 인생에 다가올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연습장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웬만한 것 마음 가운데에 참 흘려보내고 또 거기에 목매지 않고 또 내려놓고 다 지나가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요, 또한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의 7번째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원래 존재하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자리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사명, 대속물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으니까 이제 사명 다 했으니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본국으로 귀향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40일만 지상에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있으시면 안 될까요? 좀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직접 나가셔가지고 내가 그 말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국에 이 천하 만국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진전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뭔가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을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메시지는 내 사명,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이제 그 사명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이 이 사명을 이제 계승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걸 또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깨는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 물을 끼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공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니까 놓고 그 장면을 한 컷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천사가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할까요? 누구라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또한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쉽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이 천사의 말은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여요.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아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을 육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더 이상 계시기를 바라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해 좀 되세요?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죠? 언제나 주님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제자들은 항상 옆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몸으로 배웠던 제자가 육안으로만 보았던 이런 삶의 습관을, 그 문제를 천사가 지적합니다. 이 주님의 승천은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예수님, 한 공간,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인으로서의 자리에 올라가므로 이제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천사의 그 메시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녀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나님,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아니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재료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한지, 또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으켜 세워짐을 당할 수 있는 소망이 내게 있는지, 관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를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영적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쓴 책 중에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예배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변모, 뭔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뭘 변화시키는 것이냐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오늘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 이 땅의 힘든가 어려움을 하늘의 영적인 가치로 풀어내야 하는구나.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는 물질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치환, 변환시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난 살아가야 돼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키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나 신자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교회는 오는데 세속인, 세상에 속한 그냥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인은 아닌가? 이 물어봐야 되죠. 어느 누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세상적 사고를 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시는 주님을 그저 와 신기하다, 와 멋지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뭔가 이 땅의 가치로 저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영적 가치가 무언가, 나는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에 말하고 주눅들고 거기에 영향받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한 안주하는 인생인가? 오늘 하늘에 오르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는지를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요? 보좌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를 이제 상상해 보면, 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보좌가 3개가 있어요.
정중앙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좌편에는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트라이앵글처럼 앉아서 무언가가 하늘 지상 회의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세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거든요. 그림을 보면 뭔가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 보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뭔가 세 개의 보좌가 하늘에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옆에 자리 의자가 보이는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과 뛰어난 권세를 그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는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이신 그분에게는 우리의 오른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능으로 홍해 속에 세계 최강의 애굽 강대를 수장시킨 것을 빗대어서 주의 오른손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을 바로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로 이 상징하지요. 시편 다윗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넉넉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중보의 사역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분의 중보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면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그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리 방빼라고 나가시라고 해도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이끄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냐? 때로는 채찍과 질책으로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중보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 하늘에서는 주님이, 신자의 삶의 마음에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 내가 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나를 감찰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성도거든요. 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중보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좀 더 있거나 내가 인맥이 더 있거나 내 삶에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붙드시고, 저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건 다 의미 없고 진짜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흔들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구나.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도 공고함을 몰라줄 때 우리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격렬한 저항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때론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말도 우리 하나님은 내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너 나 찾도록 만들지 않느냐. 무엇으로 이겨나갈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없어질 존재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내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이야기 하나로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구약의 한 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원전 741년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요, 16세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성곽을 세워서 국방을 강화했고요, 저수지를 개발했고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군수공장까지 세워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대부분의 영토를 이 왕 때에 회복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좀 부유해지고 살만해지자 제사장만 예배 드리도록 분양하는 일을 직접 본인이 하다가 발에 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과 사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였고,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죽으니까 북쪽 아수르가 오호, 저 왕이 죽었으면 이제 저 나라를 삼키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큰 위기가 예고되는데, 위기의 시간이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했지만 백성들이 풍요에 깊이 잠들어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원전 741년 이 선지자의 삶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자, 쭉쭉 넘기세요. 방송시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자, 함께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보이는 왕이 무너지고 이제 이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며 이제 주변의 그 강대국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엄청난 이 위기를 예고하는 찰나에 이 선지자도 앞으로 되어질 이 나라가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이사야 6장 1절에는 보좌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의 보좌는 죽어서 비어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앉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예전부터도 앉아 계셨고 지금도 앉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55년 동안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시야를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시야를 거둬들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왕의 부재에도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떠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난 뒤에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전히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 구원자가 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한 후에는 7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그 예언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있어서 어쩌면 왕의 죽음은 인간적인 슬픔을 뛰어넘어 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진정한 선지자로서 발돋움하게 되었고 사람을 의지하는 왕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깨달으니 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보좌, 사람 왕이 아니라 한 번도 그 보좌의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흔들리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시야 왕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영향받으면서 여전히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우시야 왕이 제거되어야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어쩌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잊고 있었던 주님을, 아니면 내 문제에 갇혀서 정말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마주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정체성,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하늘의 신분으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살 길을 내시고 이끄시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님께 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너끈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끝내요. 내 일생 여정 끝날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소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할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삶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충보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주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시도록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가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을 제거하고 다시금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견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로 다시금 치환 변모시키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것보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가 이 땅에 한 곳에 한 지역에 국한된 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것을 다시금 재해석하여 내게 오는 불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가치로 뚫고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그저 나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친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밀착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이 자녀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늘의 것으로 전환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셨군요 고백하며 다음 주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늘의 가치, 참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다시금 살아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리라. 다시금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저 문을 나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 펼쳐질 3월달의 모든 사역의 모든 그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